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온라인 예배는 예배 안 받으십니까? 아니죠.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가 뭐 하나님이 이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예배 다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왔다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십니까? 아니죠. 그럼 또 반대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도 받아주실까요?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가가. 그런데 저는 온라인 예배보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 그러냐? 온라인 예배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가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온라인 예배는 너무나 난이도가 높은 예배입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은 예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온라인 예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온라인 예배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위험한 이유. 이건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짜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월, 빠른 데는 2월부터 그리고 좀 늦은 데는 3월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데 그 종교부 기자님이었었는데 그 기자님이 뭐를 얘기하셨냐면은 이 한 3, 4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국 교회의 5만 개 중에 1만 개가 사라졌대요.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모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한 다음에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했죠. 한 6월인가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성도가 얼마나 떨어졌냐? 3분의 1이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수천 명, 3천 명 이상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좋다 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과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온라인 예배 시작하면서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에다 때려쳐야지, 예수님 믿지 말아야지, 뭐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예배 문을 닫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드려야지. 그러면서 한동안 전 한국교회에서 캠페인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릴 때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 다 차려입고, 그리고 자세 어때요? 똑바로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렸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만 개 중 교회 중에 몇 개가 없어졌다고요?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몇 분의 몇이 없어졌다고요?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수평이동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대면 예배 드렸으면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마자 처음에는 그렇게 바르게 자세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신앙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도대체 뭐 때문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앙생활도 거의 30년 넘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맨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 본인이 정장까지도 입었다 그랬어요. 정장까지 입으면서 넥타이까지도 메고 그러고 나가지고 바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성경책 준비하고 그러고 나가지고 헌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1개월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일어나는 증상이 뭐예요? 본인의 복장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의 복장이. 그리고 나가지고 자세가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딱 정자세로 했다면 점점 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가지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중간에 설교를 돌리기 시작했대요. 다른 예배는 어떨까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본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를 듣기 시작해요. 들으니까 은혜 돼요. 또 딴 교회 듣기 시작해요. 은혜 돼요. 근데 이게 4개월이 딱 지나니까 본인이 메말라가는 게 느껴지더래요. 예전에 있었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평강이 사라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본인 안에 성령님이 떠난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자신의 마음을 차지하더래. 그래서 빨리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은 그 사람의 영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말라갑니다. 서서히. 처음부터 말라가지 않아요. 빠른 사람들은 1, 2개월에 말라가고, 그리고 훈련 받은 사람들조차도 3, 4, 5개월이 지나면은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입니다. 왜 메말라갈까? 온라인 예배가 잘못돼서요? 아니요. 자세 때문입니다. 자세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세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이 말라 죽게 되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것이 예배가 다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세예요. 자세입니다. 중심이에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온라인 예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굉장히 쉽게 풀어드릴게요. 다 뭐냐면은 기상시간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기상시간의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이 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예배 시간이 9시예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늦어도 7시, 8시 전에 일어납니다.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더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 2시간 정도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어때요? 5분 전에 일어나도 돼. 알람 듣고 일어나도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일찍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냥 따졌을 때 우리의 육신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지나야 정신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어난 다음에 2시간 전까지는 뭐예요? 아직 뇌가 자고 있는 거예요. 반쯤. 정신이 깨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집중력이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약간 뭐예요? 몽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1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온라인 예배가 망하는가? 늦게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죠. 늦게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쉽죠.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2시간 전에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2시간 전에 일어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집중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1시간 전에 일어나요. 30분 전에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예배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예배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 때문에 망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온라인 접속 시간의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온라인 접속 시간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접속 시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입니다. 왜? 제가 온라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바로 저희 교회 그 온라인 그 유튜브의 운영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 참석자를 100명으로 따졌을 때, 100으로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자고요. 찬양이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입니다. 아시죠?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찬양이 시작됐을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 이게 지금 한두 달 얘기가 아니에요. 무려 반년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양이 딱 시작돼요. 그럼 여러분 몇 프로 접속해 있는지 아십니까? 10%입니다. 그리고 찬양 중간에 찬양 끝날 때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은 3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또 40%는 언제 들어오냐면은 찬양 끝나고 설교 목사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40%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작할 때는 한 80%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 시작할 때 들어온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린 사람입니다. 그날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근데 물론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들어올 수 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팠다든지 그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약 40% 정도가 찬양 끝나기 전에 들어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은 40%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은 무엇이냐? 설교 듣고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뭐예요? 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설교 중간에 들어온 20%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아예 안 드린 거예요. 뭐예요? 그냥 구경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고요? 아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돼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뭐밖에 없습니까?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설교 중간에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 듣고 본인이 얻고 가겠다는 거예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받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겠냐고요? 주시겠냐고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미 늦게 일어나는 것부터,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 늦게 들어왔다는 그것, 습관적으로 이미 예배는 무너진 겁니다.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아주셨으니까. 안 받아주셨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능력을 받지 못해요. 무너진다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점점 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배 자세의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의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예배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막 듣다가 갑자기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중간에 꼈어요. 근데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들어왔어요. 내가 지금 설교를 듣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인내하고 있는 건지를 모를 때가 어쩌다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진짜 저도 있었어요. 근데 나갈 수가 없어. 끝날 때까지 뭐예요? 계속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축도 끝나는 순간 화장실을 가요. 그게 뭐예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자세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좀 드리고 있어요. 화장실 좀 가고 싶네. 어떻게 해요? 너무 편하게 갔다 옵니다. 그리고 딴짓도 가능합니다. 잡담도 가능해요. 여러분, 설교 중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잡담할 수 있습니까? 딴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운 눈으로,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막 바라봐 줍니다. 말할 말이 많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바라봐 줘요. 그리고 설교 중간에 채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별 생각 없었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뭐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잠깐 얘기했어요. 그리고 잠깐 중간에 채널 좀 바꿨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럴 수 있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여러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온라인과 대면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온라인 예배 자체를 이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나와야 됩니다. 죽더라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본인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한다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똑같은 거니까. 온라인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받으십니다. 대면 예배도 함께 하고 받으세요. 근데 왜 자세가 다를 수 있죠? 똑같아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평소 때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 성전 꽉 차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앉았어요. 앞자리 중간에 앉았어요. 여러분, TV 멀리서 안 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일 앞자리 한 두 번째 자리 정도 중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뒤에 성도들이 어때요?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저기 잠깐만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통로로 지나가요. 그러고 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비웠어. 그 다음에 문을 쫙 이렇게 열고 또벅또벅또벅또벅또벅또벅 걸어가요. 그러고 나서 맨 앞자리에 다시 와가지고 저기 잠깐만 좀 자리 좀 비켜서 들어갈게요. 그러고 들어간 다음에 딱 앉아요. 여러분, 어때요? 어때요,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데 왜 온라인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분명히 같은 예배잖아요. 같은 예배 아닙니까? 근데 왜 집에서 드릴 땐 그렇게 드려요? 왜 그렇게 드리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철야 예배 같은 경우에는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기도를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휴 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몇 프로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기도 끝날 때 30%가 사라집니다. 인원수로 치면은 거의 80명 가까이가 사라져요. 80명 정도가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축도 끝날 때까지 그 숫자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거 뭐예요? 나가신 거예요.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채널을 바꾼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옆에 큰 교회 두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널을 바꾼다는 게 어떤 의미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채널 바꾸는 거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설교 중간이에요. 일어나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요? 옆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